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주시는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참 많은 이른바 좋은 말씀들이, 구절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에 중요하게 던졌던 말,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불렀던 호칭이 있죠.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그냥 읽으면 그저 사실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유명 강사를 초빙해 놓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단순히 좋은 말, 윤리적인 말, 착하게 살으라는 말, 그 말을 뛰어넘는 가치를 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나 스스로를 나그네로 아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와 함께 있으나,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와 함께 있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던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과 같이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자기의 그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쌓아놓기를 원하는 이 땅의 거류민, 이 땅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어디에도요? 언제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러니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의 어머니가 고난주간쯤에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로 따지면 영의정과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청탁을 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 청탁을 부탁한 요한도 마찬가지, 청탁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베드로도 마찬가지.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땅의 나그네는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 차지를 원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고, 더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죠. 누구와 함께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되게 베드로 섭섭해했어요. 그리고 표가 되거나 돈이 되거나 힘이 되지 않는 애들이 예수님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만사가 귀찮았죠. 애들은 가라고 내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표도 안 되고 만사 귀찮은 거예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나팔 부는 그 포졸이 말입니다. 그 나팔 부는 그것이 막 자기 것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더 자기 것을 쌓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시간 채우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자기에 있다는 것도 어쩌면 베드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날 밤 꺾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한낮 밤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베드로가 꺾이지요. 그리고는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쫓았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 것을 베드로는 그때 알아요. 그리고는 그날 사실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죽어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버려진 돌과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삶은, 자기는 이미 가룟 유다처럼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사는 지금의 삶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나그네 되어 살아가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이미 이제 교회에,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사도, 장로, 여기 나도 장로된 자라 그러지만 아주 권위 있는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제 나그네인 자기와 같이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대상들도 하나님의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서름과 많은 고통이 있으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권위 있게 말하죠.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게 뭡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인데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산다고 우리가 퇴출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명예살해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일들, 내가 믿음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수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불편한 게 없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부담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됐든지. 박쥐처럼 여리저리 바뀌어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재미있는 것, 내한테 편리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쫓아가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그런 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아니네. 이 세상 가운데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에 여러 가지 부어주겠죠. 그런데 그 일들 속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인데, 또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나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크고 작게 당해야 되는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는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나그네의 시간을 다 살아낸 이후에는 나에게 내가 참여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장로들에게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손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첫 아들 이야기할 때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장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의 어른들 아니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할 때 늙은이라는 단어와 이 장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죠. 그럼 여러분, 이 장로라는 것의 의미는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게 이전에 좀 넓게 우리가 보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곳,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곳, 회사 가도 여러분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곳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때에 가면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죠. 크든 작든지 간에 한 사람 앞에 내가 리더든 네 사람 앞에 리더든 100사람 앞에 리더든지 간에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건 아닙니까?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에 내가 참여될 것을 소망하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겠죠. 그런 일들 속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옛날 자기 생각하면서 2절처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베드로의 자기 고백 아니겠어요? 제가 맨 처음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그날 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동안 쫓았고 무엇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날 전에 자기의 모든 삶은 억지로 하는 거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던 것이,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청탁을 넣기나 말기나. 그때도 주님은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에게 구하는 거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과 출세의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쫓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고 베드로 전설을 쓸 때의 베드로는 이제 알지요. 옛날에 자기를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쫓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 쫓고, 내가 겉으로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이나 확인하는 것이 있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또 그래서 3번이겠죠.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태까지는 억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라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때의 장면, 마지막 3번째 진료만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봅시다. 이럴 때 이렇게 자기가 회복되어진 이때 주님 앞에 자기를 회복한 베드로가 2절을 지나서 3절처럼 말하는 거, 오늘 보면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뭘까요? 2절부터 쭉 읽어서 말씀들과 양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읽고, 그러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어떤 본을 말하는 것일까? 억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치되 억지로도 아니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때에 그 양을 치고 먹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마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내 말 듣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런 이유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전에 제가 20대 때 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잘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를 제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교우인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20대 때 저처럼.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제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고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바울이 핍박을 해요?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야기를 딱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통수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것 같았거든. 나는 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예수고, 나는 네가 그렇게 비난하는 예수고,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주님께 속한 그 무엇을 자기와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여러 잡일들을 사랑해요. 이유는 하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기 의나 자기 명분이나 자기 헌신이나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잘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런 축복,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말은 좋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진 게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와 자기 힘과 자기 명분에 의해서,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에 의해서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제일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갖다가 말입니다, 최고라고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도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최고가 되면 어떡해? 내가 못 견디겠는데. 그거는 베드로뿐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헌신했냐, 누가 더 일만 했냐 대판 싸우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 발을.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뒤에 그래도 베드로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잘난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그날의 불법의 심야 집판에서 자기가 판판이 깨지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갈릴리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이유는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처럼 맡은 자들, 그 양무리를 맡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했었으면, 그 본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본, 하는 봉사, 하는 헌신, 하는 모든 것들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이 되도록 너가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 어른들, 먼저 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먼저 교회 다닌 사람, 구역장을 맡고 구역 강사를 맡고 기관장을 맡고 교회 여러 직분을 맡게 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고 살아가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면서 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교회에든 어디서든 여러분 세워진 리더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라도 할 때에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그것이 생기려고 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다른 것들이 생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왜 안 들겠어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날 칭찬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높여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은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마음 가운데에 미리 다 그런 마음 생기려고 하면 다 치워버리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참회 속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4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나의 리더가 곧 오실 것이다. 그렇죠? 나의 리더가 오시면 나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거야.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인데, 이 땅의 나그네는 그거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면 주실 것이라는 영광의 관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돼요, 그게 뭐 떡이 돼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에서 나타낼 게 돈이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도 주실 영광의 관이 떡이 돼요? 그런 것들은 그저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이 땅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는 얘긴 거고 주님께 쌓여가고 있는 그 명성에 깃대어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서열 1번 같은데 이것을 누가 침범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주는 금관이니 은관이니 개털모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목자장이 나타나도 주시는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광,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진심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할 것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으나 나에게도 누가 있다? 나의 리더가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리더 상전이 올 것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리더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상전,
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그가 나타나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면서 받아야 했던 모든 고초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은 사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이 먼저 난 사람, 손윗 사람, 장로들에게 하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5절에 말이죠, 이 젊은 자들아 할 때 이 젊은 자는 새로 나타난 사람, 아까 돌아온 통탕자 얘기 드렸죠. 첫째 아들 할 때 첫이란 단어가 이 장로하고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이 둘째 아들 탕자 얘기할 때 이 둘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젊은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젊은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간, 앞서간 이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서포터라 그래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는 사람, 배워야 되는 사람, 도와준 리더십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젊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리더를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우리가 따라가거나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을 때에는 5절에 뭐라 그래요? 이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뭐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들을 신뢰하시기를 원해요. 때때로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 있고, 때때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너무 연장자들이라 지금 현실과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나이 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받을 만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신뢰받을 만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장들 새로 뽑기도 하셨죠. 여러분, 기관장들 여러분들 신뢰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장들로 세워져서 리더십을 가질 때에는 그는 열심히 일하도록, 또 여러분 뭐 따라가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1년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 가진 사람이 막 나는 지금 보니까 뭐 기관장을 몇 번이나 했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세워진 그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내가 왕년에 뭐 했다고 기관장을 몇 번이나,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과거는 하나님께 묻고 오늘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오늘 나에게 세워지는 리더십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돕는 거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런 거 가끔 느껴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더 해요. 막 이렇게 막 더 실망을 시키고 더 상처를 주고 더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겠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뭐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무슨 자들이요?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잠깐 말씀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믿는 종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상에 누가 만났어요. 나는 교회 누구라고 그러시냐고 믿음 생활 얘기하고 예배 생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기대가 생겨요. 저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겠지. 상대편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더 잘해주겠지. 그런 기대는 더 커졌는데 또 한편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그러면서 완전 세상 사람들끼리 계약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킬 것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좀 밀어놔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겠다 기대하는데 이쪽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봐줄 것을 기대해. 그러면서 간격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라고 너희들은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분명히 기억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유익된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을 해라. 그러면 맨 처음 드렸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상에 만난 자칫 잘못하면 고소 들어올 수 있는 믿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관계보다 믿는 사람이면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할 때에도 한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기에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 물건 더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물건 사러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여러분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것을 서로 가운데에 더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식당을 어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게 되겠죠. 식당에 서빙 보는 분들도 다 알아요. 제가 불신자 만난 일은 별로 없으니까 만나면 목사님이고 만나면 전도사님이고 만나는 장로님이고 만나는 권사님이고 최소 만나면 신자죠. 그러면 식당 가운데 이런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다 알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이 식탁에 지금 목사가 앉았고 아니면 믿는 이들이 앉았는데 이 서빙 보는 사람들 가운데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랑 식사하시던 분들은 그 얘기 종종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음식할 때 천천히 가져오셔도 된다고, 천천히 가져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그룹들이 단체로 식당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팁을 줍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 갔다 왔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제가 총 3만 원 팁을 드렸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하는 건 좋은데 믿는 이들이 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믿는 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매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경제적인 캐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 크게 드는 거죠. 내가 식당 갈 때마다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왔고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왔고 믿는 이들이 이게 식사를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의 다른 도움보다 뭐 1,000원이라도 뭐 5,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팁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좀 더 좀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부담감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건이 늦게 나오거나 식당 다니는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해도 그냥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이 일에 죽고 살 일이 없잖아요. 우리 나그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세상이 망할 때 우는 사람들이 있으며 땅을 치며 도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왕과 관리들과 선원들과 상인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통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망할 때 우는데, 이 세상에 자기 걸 쌓아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쌓아놨던 사람은 흰옷 입고 세상에 많은 것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것 노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때에 이 세상 일들과 너무나 죽여 살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복음을 자랑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요즘 하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것, 믿는 이들과 무엇이라도 잠시 다시 안 만날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 이들과 무엇이라도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이라도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득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이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많은 분들께 내가 월요일마다 기도시키는 것 있죠. 이번 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번 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번 주 나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잠시나마 이 시간 여기서 믿는 이들과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믿는 이라고 믿는 형제라고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것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손해시키며 손해보게 하며 살면,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7절처럼 7절부터의 말씀은 장로들이나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7절처럼 우리가 살아볼 수 있겠냐? 이 땅의 나그네로서.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시겠어요?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부엌일을 하는데 마르다가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여동생인 마리아는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손님들 들어닥쳐가지고 부엌에서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뒤돌아보지를 않네. 그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이 단어가 7절에 나오는 돌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너희를 생각하시느니라. 주님이 너희를 생각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염려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한 사람 중엔 사도 바울처럼 자유인도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천지를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같은 복음 받았고 나도 복음 전하며 살고 싶은데 나는 종이네, 노예네. 그러면 어디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한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그 범법행위가 되니까. 그러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과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 염려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유롭게 되지만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부담감들도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유인이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고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내 삶은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그것이 염려되지 않았던 한길 인생 살았던 게 누구의?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매여있는 몸이라 복음 전하지 못한다는 이 말 가운데 염려도 우리에게 맡겨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지금 있는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겨보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요?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능력과 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내 몫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타고 들어오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8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발견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잘난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통해서, 못난 사람은 자기의 못남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통해서 이 사자마귀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닐 때 그 삼키자를 찾을 때 여러분들 찾아지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믿음의 기회비용 지불하며 사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9절이 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요,
단단하게 하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처럼 되어라. 그 말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단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 굳건하게 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인데, 장성한 자는 특징이 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그것을 자기 지각을 사용하러 뭐로 받는다? 생고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다? 연단으로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뭐로 만들지 않고 생고생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뭐로 만든다? 연단으로 만든다. 그래서 연단된 사람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가 참길 자를 찾을 때에 뭐를 한다? 자기가 받은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함께 지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지켜져야 옆 사람들이 숨을 쉬지.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구석구석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버텨주어야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이 버텨주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숨을 쉬죠. 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이 굳건한 자들로 지금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굳건하여서 자기의 모든 환난을 연단으로 삼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자기 자리에 중심적으로 딱 서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장로들이든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든 7절부터 너희라고 통칭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든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 위에서 이 세상의 일을 좀 만만하게 보고, 왜 만만하게 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좀 만만하게 좀 보세요. 나 좋지 아니한 일 있을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만만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 좋은 일도 조금 만만하게 보시고 좀 안 좋은 일도 좀 만만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내려다보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여행객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좀 만만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그런 평강,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의 나그네가 이 세상을 사는 법이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자리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